자, 오늘은 9장입니다. 9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황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먼저 땅에 떨어진 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 자, 7절 말씀 보시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러면서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다, 말들 같다. 그래가지고 말은 무슨 달리는 이 속도, 이 속도감이 있고, 그래서 속전속결에 전쟁력을 갖춘 그런 국가 별의별 소리들 이거 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쭉 이렇게 그 황충들의 모양새를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이 황충들이 대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오늘 5분에도 마칠 수 있고 2분에도 마칠 수 있는데요. 이 황충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전 세계의 신학자들, 또 전 세계의 목회자들, 그 속엔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라 하면 단에 선 신학자도 있고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주어지지 아니한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논문이나 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할 것이고요.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교단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크고 작음의 그런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투철한 사명감, 이것이 장착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용기 있게 눈에 보여진 그런 말씀들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많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참 찌라시 같은 그런 논문들도 나왔고요. 찌라시 같은 책들이 나왔고요. 찌라시 같은 설교와 강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해석법들이 있듯이 저도 이 9장에 대한 황충들, 그들에 대한 저의 견해를 저도 밝히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 사상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저는 여기에 그게 무슨 모양을 가졌느냐, 난 이런 거에는 관심 없어요. 그거는 뭐라고들 하든지 저는 그 부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황충들의 임무가 뭐였었죠? 그 황충들의 임무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절이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자,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움직이는 자가 바로 지금 이 황충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을 받아 움직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괴롭게 하는 것이 어떠냐?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오죽하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약을 먹고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별의별 자해를 해도 죽음이 피해간 사람은 안 죽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부위에 총탄을 맞아도 죽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죽음이 피해가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또 죽음이 피해가요. 자, 그런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다룰 수는 없고요. 다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부분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죠. 자,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모양은 그렇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만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죠. 결국 올라가면 그 직계, 직급 이런 질서를 따라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황충들에 대해서 한국의 거장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 생존에 계신 분도 있고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커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유튜브를 해서 유튜브를 올린다고 해도 그거의 영향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신학의 거장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의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는 파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황충들은 거짓 선지자다 그래요. 자,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거짓 선지자다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한번 이사야서 9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얄팍한지 한번 보셔요. 이사야서 9장 15절. 자, 14절부터 우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꼬리, 이 꼬리와 지금 이사야서 9장에서 말하는 꼬리가 같은 꼬리 절대로 아닙니다. 내용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이스라엘 가운데 크게 이야기하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분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장로와 존귀한 자. 또 하나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런데 장로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머리로 생각해요. 당대의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그러한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꼬리로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럽니다. 여기서 지금 이 내용을 뽑아가지고요. 꼬리니까
꼬리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꼬리는 황충이라고 하는 그 꼬리입니다. 인간 세계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황충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존재의 전체 가운데 꼬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빗대어 설명하는 그 비유법이 일단 잘못됐고요. 자, 저는 그것도 그냥 넘어가자 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자, 한번 보세요. 그 괴로움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같은 괴로움이라. 저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황충들, 그들이 메뚜기 같은 육적인 물리적 존재입니까? 아니면 영적 존재입니까? 요 답이 나오면 절반은 답이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황충들은 뭐 메뚜기 떼에, 메뚜기과에 속한 무슨 그런 것이다. 뭐 별별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는데요. 메뚜기의 일종이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해요. 이게 육적 존재로서의 메뚜기 같은 그런 일종의 그런 종류인가? 아니면 영적 존재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육적 존재라고 하면 어디서 나올 수 없어요? 무적행에서 못 나와요. 무적행은 어떤 곳이에요? 육적 존재가 가는 곳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영적 존재가 되어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이죠. 우린 그 무적행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참 해석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참 조금 문제가 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한번 보셔요. 이 구덩이, 이 구덩이라고 하는 무적행 구덩이, 무적행은 구덩이에요. 뭐 내려가도 바닥이 없을 정도의 깊은 구덩이, 그것은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한국말로는 그냥 구덩이 그래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얼마나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성경이 있는데도 자기들이 다 읽으면서도 눈 딱 감아버려요. 이건 목회자들 솔직해야 되고요. 신학자들도 솔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무적행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자,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이 어두운 구덩이, 그러기 때문에 그걸 흑암 구덩이라고 그래요. 흑암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구덩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이 아주 바닥이 없는 아주 깊은 그런 구덩이를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어두운 깊은 구덩이를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지옥에 던져. 그죠? 지옥에 던져. 따라합시다. 지옥에 던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옥에 던졌어요. 거기는 어두운 구덩이에요.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과 어두운 구덩이는 동일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지옥에 대한 해석이 뭐라 그래요? 음부, 별의별 세계가 다 나와요. 뭐 천국 가기 전에 머무는 세계라나요? 무슨 거짓말들을 그렇게 합니까? 낙원이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장소예요. 천국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희락의 장소예요. 그걸 영어로 표현하니까 기쁨의 장소, 낙원이 되어지고 한문으로 표현하니까 그게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난 용어 자체부터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그래야 이런 문제에도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린 이 존재가 육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라고 하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명한 분들이,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것도 보수계의 거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거짓 선지자. 황충들이 거짓 선지자라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일까요? 황충들이 나온 그 장소가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거짓 선지자는, 이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무적행에 있어요? 그건 죽어서 가는 거죠. 그건 심판받아서 죽어서 가는 것이, 또 심판받아서 가는 것이, 그게 마지막 종착지가 어두운 구덩이라고 하는 무적행이죠. 지옥이라고 하는 무적행이죠. 지옥이라고 하는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흑암이라고 해요. 음부라고 하는 표현도 깊은 구덩이에요. 그게 음부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와요. 때를 지어 나와요. 말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심판한다고요? 해를 끼친다고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또 황충은 이단 사상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서 공산주의래요. 급진적인 자유주의래요. 신흥종교 집단이래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와요. 공산주의 사상이 무종행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그들을 5개월 동안 괴롭게 해요. 급진적인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그 무종행에서 나와가지고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혀요. 신흥종교 집단에 속한 자들이, 그 집단에 있는 자들이 그 사상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5개월 동안 전갈에 쏘인 아픔을 느끼듯이 그렇게 괴롭게 한다고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신천지니 이런 데서 이야기한 건 더 허무맹랑하니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우리 이 세상에서 신학자라고 이야기하고 각 교단별로 흠모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대체 어디로 뻗어나갔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자, 한번 보시죠.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럽니다.
자,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은 파괴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볼론이라고 하는 말은 멸망시키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파괴자가 됐든 멸망시키는 자가 됐든 그 왕이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왕의 이름의 뜻이 그렇게 가요. 그러면 그들에게 누가 있다? 왕이 있으니. 그들이 누굽니까? 황충들이죠. 황충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 무저갱의 사자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봐야 되는데요. 이 사자는 영어로 엔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저갱의 무엇이라? 천사라. 힌트가 여러분들한테 되지 않습니까? 무저갱의 천사가 왕이에요. 누구의 왕입니까? 황충들의 왕이에요. 그런데 황충들의 왕인 무저갱의 천사가 파괴자라고 하는, 멸망시키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아바돈, 아볼루온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거기에 설명도 안 달았어요. 그건 해석을, 후대의 사람들이 해석을 거기다 붙여서 아볼루온은 이런 뜻이다, 아바돈은 이런 뜻이다 해가지고 해석을 붙인 것이지요. 성경 자체에는 그 해석을 지금 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왕이라고 했고요. 단지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천사라, 요게 다예요. 자, 그렇다면 무저갱의 이 황충들이 무저갱 속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 자들인가요? 무저갱을 관리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이죠.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죠. 그 왕이 천사이니 그 무저갱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황충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름을 드러낸 그들은 천사적인 존재들입니다.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왕이 천사예요. 무저갱의 천사라고요. 천사를 지휘받는, 천사를 떠받드는 그들은 그것도 영의 세계에서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 무저갱의 천사를 왕으로 떠받드는 그들의 이름이 황충이에요. 그러면 뒤에다 뭐를 붙이면 될까요? 황충이라고 하는 천사들. 그죠? 이 황충은 육적 존재가 아니고 무슨 존재라고요? 무저갱에 있다가 나올 수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지옥 갈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무저갱을 관리하는 자들일 것이죠. 저는 그 표현도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슴푸레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군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4절에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백성들이 그 앞에서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환해지고 하얘지고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고 줄을 이탈하지도 않고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요엘서 1장 4절이 우리에게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이 경고가 나오는데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황충에 대한 이야기를 4절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거기서 11절, 2장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면 이들이 누구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이죠. 지각하셔서 1장과 2장을 한번 가만히 한번 정독을 한번 하셔요. 저는 지금 이것을 그냥 끊어서 바로 연결을 시키느라고 내용 소개를 안 해서 그렇지요. 결국 그것은 황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지금 성을 모르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경고한 것처럼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의 군대라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뭐 요엘서니까 요엘서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여기 저는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황충이라고 하는 이 황충이 무저갱에서 있다고 해도 세상에도 그 감옥 속에 간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 군대 후배도 어제 통화했었는데 교도관으로 그 감옥 속에서 함께 7년인지요 10년인지 함께 생활하다가 도저히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나왔다고 하는 말을 어제 들었는데요. 자,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 체계가 던져놓고 끝나는 체계 아닐 것입니다. 거기도 다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멸망시키는 자, 파괴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의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그들을 향하여 거기서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 파괴자고 멸망자일 수밖에 없는 멸망시키는 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왕적 존재의 위력을 그곳에서 발휘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바로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의 천사입니다. 그들을 받드는 자들이 황충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거나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정말 참된 이단들에게 굉장히 빌미를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단들을 욕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죄들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미말의 종 같은 그런 목사이지만 또 하나의 해석을 여러분들과 세상 속에 내놓으면서 어떤 것이 옳은 해석인가 한번 판단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 부분을 종결시킬 것인가? 황충들은 무저갱을 지키는 천사 조직체다. 절대로 이 세상의 육적 조직체인 이단 사상 가진 집단 국가들도 아니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아니고 이건 영의 세계 존재로서 영의 세계의 천사인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의 천사를 왕으로 섬기고 받드는 그러한 영적 천사 조직체 중 하나이다. 이게 제 해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거짓 선지자, 이단 사상과 집단들 이런 부분들이 맞느냐 아니면 이성용 목사가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더 성경에 가까운 해석법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